11절.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364페이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예. 혹시 김율희 자매님께서는 교회를 다녀보셨어요? 그렇구나. 성인대에서 안 다녀보셨는데 오늘 또 설교 들으면서 이 교회 다녀봐야 재밌다. 그러면 안 되는데 오늘 좀 재미없고 좀 너무 진중해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네. 그냥 들리는 단어, 그냥 들리는 문장 뭐 이런 거 있으시면 그냥 그것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에서 치른 모든 전쟁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힘과 어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겠다,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왜 니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지, 그곳에 니들이 왜 들어가야 하며 또 그곳에 내가 어떻게 해서 왜 들여보내주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의미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게 하시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그걸 알아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을 승리하게, 가나안과의 그 안에서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신 그런 능력과 기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승리를 할 만한 실력이나 어떤 전투력 이런 것들이 없었던 사람들인데, 그런 승리를 맛보게 하신 그런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에만 정신이 가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 하고 명령하시면서도 그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장치와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니네 나를 온전히 섬겨야 된다 그래 놓고 그냥 맡겨두시기만 한 게 아니라 최대한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장치를 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야, 좀 니네 얘들아 안전히 다녀. 그렇게 하면서 그냥 놔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보면 최대한 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잘 다닐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장치를 해놓잖아요. 부모들이. 그렇죠? 이렇게 성인이 되면 그래도 편안하게 잘 다녀 그러면서 자동차 한 대씩 막 사주고 다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그런 장치와 그런 열심,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그런데 쉽게 넘어갑니까? 어림도 없죠. 하나님. 안 그래요? 우리가 누군데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지. 3장 6절에 보시면, 여러분 3장 6절에 보시면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내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라고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인간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장치를 해놓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뚫어버리는 게 인간이. 그 장치와 인도를 뚫어내고 결국 우상을 섬긴단 말이죠. 가나안의 신들은 여러분 지극히 다원적입니다. 하늘의 신도 있고 땅의 신도 있고 태양의 신도 있고
무슨 달의 신도 있고 남신이 있으면 뭐 여신이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그렇게 좀 이원론적이고 다원론적이다. 어느 특출난 지도자가 한 명 나오면, 옛날에는 그랬어요. 어느 특출난 지도자가 한 명 나오면 이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고 자신을 이제 그렇게 해서 신격화하고 사람들을 다스리기도 하면 자신을 신격화하고 사람들도 그를 신으로 숭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신화가 창조가 돼요. 신이 그렇게 하나 생기는 겁니다. 뭐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가 다 그래요. 창세기 10장으로 가보시면 여러분 이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았던 그 자손 누구 있어요? 셈, 함, 야벳 중에 누구 있습니까? 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이라는 사람의 계보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데 그때 이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니므롯. 이 사람을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불릴 정도로 용맹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당시에 용감하고 힘이 세고 강한 사람을 향해서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라는 속담이 나올 정도로 그 사람은 용감하고 용맹했다라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그럼 그가 얼마나 힘이 세고 강력했냐면 그의 나라가, 이 말씀에 창세기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나라가 시날과 바벨, 에렉과 악갓,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라고 하면서 그 땅에서 아수르 그쪽으로 나아가서 니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다는 몰라도 귀에 익은 얘기, 그 단어 나오죠. 아수르, 무슨 바벨, 니느웨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대표적인 이방 성읍들이었잖아요. 그리고 큰 성읍이라고 표현하는 것, 이 구약 성경에서 큰 성읍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끼리 뭉쳐가지고 도시국가 형태를 만들어 놓은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뭉쳐진 어떤 그런 형태들, 그런 형태, 그런 국가들을 향해서 큰 성읍이라고 구약 성경에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힘으로 땅을 일구고 마음대로 살고 있는 국가 형태를 누가 최초로 만들었냐면 니므롯 이런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던. 구약의 역사를 따로 잘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의 역사 가운데 뭐 유대인 백과사전 뭐 이런 뭐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록을 찾아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인간 중에서도 강력한 힘과 권력을 소유한 니므롯이라는 사람한테는 예쁜 부인이 한 명 있었어요. 예쁜 부인. 우리 아내 정도는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예쁜 부인이 있었습니다. 보통 예쁜 부인이다 그러면 이 사람, 이 여자한테 무슨 결격사유가 꼭 하나씩 있습니다.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이 예쁜 부인이 이 권력욕이 상당했는데 니므롯이 딱 죽고 난 다음에 자신 남편이 죽으니까 사생아였던 단무즈라는 자기 아들, 단무지가 아니고 단무즈,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단무지가 아니고 단무즈라는 그 사생아를 하나 낳게 되는데 자신 남편인 니므롯이 죽으니까 이 사람이 단무즈를 자신의 아버지 니므롯이 죽어서 환생했다. 그러면서 얘를 태양신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엄마 세미라미스는 그 단무즈와 결혼을 해서 부인이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태양신, 단무즈는 태양신. 그러면서 자신은 여신이 되는 거예요. 여신. 어머니이면서 부인이 돼서 자기 아들을 태양신 만들고 자신을 여신. 그러니까 이렇게 남신이 되고 여신이 되는 이 구조의 원조가 돼서 세상의 모든 그 이방신의 사고방식에 그 신화에 무조건 남신, 여신, 태양신, 달신 이런 식으로 이원론화돼요. 그러면서 남신과 여신의 구조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화의 구조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비너스가 있으면 주피터가 있고 제우스가 있으면 헤르메스가 있고 그런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단무즈의 존재는 벨, 바알, 암몬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방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발전이 되고 그런 존재의 원조가 되는 것이고 세미라미스라는 이 여인은 자신 스스로 여신이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 그 성경에서 보시면 아스다롯, 아데미, 아프로디테 이런 여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원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구조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조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인간은 신을 남자와 여자의 구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처한 현실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적의 내용에 빠져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구조를 가지고 지신이 자기들이 그 구조를 가지고 또 신을 만들어요. 그 기적과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까먹고 그 기적과 그 일의 내용에 빠져 있으니까 누구든 그것을 허락하는 존재가 우리의 신이고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까먹으니까 그 기적과 복의 내용에 빠져버리고 그것을 허용하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것을 허용하는 분이 우리의 신이다 라고 여겨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 뭘 소유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소유했습니다. 땅을 소유해서 거기서 땅에서 경작하고 땀을 흘려서 이전에 광야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 풍성한 소산, 그냥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어서 좀 내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러셨는데 이제는 지들이 땀을 흘려서 피 흘리고 경작해서 풍성한 소산을 얻습니다. 야, 이런 것들을 처음 경험해.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복은 누가 주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가나안 사람들은 그런 땅의 풍성한, 그런 농경의 풍성한 열매들은 바알 신이 주는 거야 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풍성한 기적의 내용을 선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내용에만 빠져 있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바알 신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런 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작하고 땀을 흘리고 피 흘리고 했던 그런 수고가 뭐 때문에 왔어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왔잖아요. 죄 때문에. 그런 행위 자체를 통해서 나의 어떤 존재 이유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가나안에서는 풍성한 소산의 복은 바알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고로 일하며 집안에 들어가면 우리 예쁜 아내가 기다려. 그 아내의 품 안에서 편안히 쉬던 자들이 후손을 생산해내면서 그 누리는 생명의 풍요로움, 그 풍요로움 누가 주느냐? 아세라 여신이 준다. 밖에서 남자들이 일하면서 얻었던 이 풍요로운 소산은, 열매는 바알이 주는 것이고, 여자와의 관계에서 쾌락을 느끼며 생식 활동을 통해 자식을 생산해내는 그 풍요로움은 아세라 여신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열심히 일하면서 바알을 찬양하고 집에서는 아내와 그 후손들을 생산해내고 그런 쾌락들이 아세라 신이 주는 거니까, 야, 이 쾌락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아내와의 사이에서만 누리던 그 쾌락을 다른 여인들, 다른 사람들과의 쾌락에서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으로도 문란해지고, 이러한 생활 습관들이, 이런 신앙 생활들이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깊숙이 침투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 그런 축복의 내용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까먹으면 이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 그 땅에 들이셔서 경작하여서 풍요를 누리게 하신 이유, 그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모르고 그 기적과 복의 내용과 양에만 정신이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 이것을 향해서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였다라고 합니다. 8절입니다. 8절 초반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라고 합니다. 우리 김효리 선생님, 제가 하필 오늘 설교를 이걸 준비해가지고 오늘 오시는 줄 모르고 좀 어려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해요. 진노. 이거 화났다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이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게 하시겠다고 얼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그대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그들을 맡겨서
8년 동안 그 사람을 섬기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완곡한 표현으로 섬기게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무슨 뭐 아주 부드럽게 막 섬겨, 이게 아닙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섬겼다라는 표현은 좀 가진 자가 그러지 못한 자를 좀 섬겨줄 때 쓰는 어떤 겸손히 행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섬기는 겁니다. 주인으로서 섬기는데 종이 되고 노예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냥 돈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종과 노예, 단순한 그런 상태일까요? 아니요.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의 손에 괴롭힘을 당하면서, 구타를 당하면서, 폭력을 당하면서 그렇게 종과 노예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을 섬기느라고 죽어나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죽어나가고 있다. 구산 리사다임이란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두 배나 악한 구산. 그러니까 이 구산이란 인간이 또 있었는데, 그 전에 그런 왕이 있었는데 두 배나 악한 구산이래요. 매우 악한 구산. 이 구산 리사다임의 뜻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 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를 섬기고 있는 게 정말 죽어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죽어나가고 있다. 그 밑에서 8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8년. 이 말씀을 보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뿌리교회가 여러분 올해로 횟수로 8년 된 거 아십니까? 아세요? 그 몇 년 이렇게, 사실 올해 8년 차인지 몰랐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몰랐어요? 맨 앞에서 자랑스럽게 손 들. 올해로 8년 차입니다. 8년 차인데, 야, 이 8년 동안 이렇게 정말 죽을 맛으로 살았다 하는 거 보니까 우리 뿌리교회 8년은 어땠을까 지금 돌이켜봤거든요. 이 처음에 우리가 처음 개척할 때 저희 아내하고 한 2달 정도 이 땅을 보러 다녔습니다. 땅을 보러 다닌 게 아니라 교회 개척할 곳을 보러 다녔는데, 배방이나 음봉, 둔포 막 이런 데를 돌아다녔거든요.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기름값만 200만 원을 들였어요. 엄청 왔다 갔다 했거든요, 천안으로. 그때 찾은 땅이 또 구령리입니다. 구령리. 이름이 기가 막히잖아요. 구령리. 구령리에서 개척을 하게 된 것이죠. 그 구령리에서 처음 시작한 뿌리교회가 2023년 지금 이 공수리 지금의 예배당에서 시간까지 정확히 8년인데, 그 지나온 그 8년의 시기들을 좀 떠올려 보면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지만 금세 회복한 일,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우리 함께 행복을 누렸던 일들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주셔서 이만큼 부흥케 하신 일 등, 그러니까 크고 작은 간증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들게는 하지 않고 똑같은 시간 8년을 또 그렇게 한번 해봐라, 나한테 그렇게 누가 요구한다고 한다면 스스로 자문해 보니까 또 그렇게 자문해 보기도 하니까 절대 못하겠다, 이게 답이에요. 추억은 하겠는데 그 8년 똑같이 못 지나오겠다. 정말 그때 그 순간 특별히 떠올려지는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또 구해내서 지나지 않았다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위태하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었겠죠. 교회는 우리가 함께 지나왔지만 저 개인적으로 수많은 어떤 그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목회자들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험도 있었고 유혹도 있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8년은 후딱 지나왔는데, 여러분 제가 그 정도로 훌륭하고 지혜롭고 괜찮은 자가 아닌 거 알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러면 한번 웃어주고 지나가는데, 진지하게 듣고 있으면 진짜란 얘기예요, 제가 그거? 이 정도면 제가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 정도로 훌륭하고 지혜롭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럼 웃어줘야죠. 에이, 목사님 별 말씀을 다 이렇게 하셔야지. 진지하게 듣고 있으면 참, 인정합니다. 훌륭하고 지혜롭고 괜찮은 자는 아닌데 제가 어떻게 그 순간들을 그렇게 잘 지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 못할 은혜의 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겪으라고 한다면 못하겠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그때 그 순간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선택을 할지, 다시 한번 어떤 결정을 할지, 저 개인적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옆구리의 가시와 올무의 8년, 뿌리교회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하신 8년이라고 한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8년이 아니라 1년만 지나도, 계절 2번씩만 지나도 지금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8년이 적당해서 그 기간을 괴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 미련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버틴 기간이 8년이라는 거예요. 지금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고 표현해놨는데 하나님께서 8년 적당하게 그냥 섬기게 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지들이 괴롭게 죽을 똥살똥 진짜 죽어가는 심정으로 섬기고 있는 시간 8년이라고 한다면 미련하게 버틴 거라고요. 2년만 버텨도 지들이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깨닫고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8년을 버텼다고. 8년을. 자신들이 저지른 일들의 습관이 되고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면 그래요, 여러분.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모르는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먹고 살고 문란한 생활로 이런저런 쾌락까지 누리고 그 살게 된 것이 바알과 아세라부터 온 축복이라고 여기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더 많이 까먹고 더 많이 잊어버리게 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깨닫는데 8년이란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우리 뿌리교회는 정말 다행이죠, 그죠? 8년을 은혜로 여기고 감사로 보낸 8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8년을 괴로우면서도 버텼어. 뭐가 잘못된지도. 그래도 적어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좀 괜찮다, 그죠? 네. 저만 훌륭하고 지혜로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람대로? 네. 여러분, 죄가 한번 들어오고 그 죄에 길들여지고 습관이 들어버리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게 돼요. 더 고차원적으로는 그것을 정당화시키게 되고 그것을 포장하는 실력까지 갖춥니다. 나만 포장 잘하는 게 아니라 남들도 포장 잘해줘. 그분을 찾아가, 포장 좀 부탁한다. 그게 잘못된 것인지 깨닫는데 8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8년.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8년이 지나서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죠. 우리가 사사기 2장 볼 때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온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주제를 깨닫고 자신들의 처지를 깨닫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울부짖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8년을 버티다가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 소리 질렀다. 결국 하나님 찾고 그분 앞에 소리 높여 우는 것밖에 없어, 이 사람들. 그렇다 그게 우리의 죄를 씻어서 하나님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지어놓고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소리 높여 울면 그 마음을 돌이켜서 봐주시는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그런 노력과 상태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는 거. 죄 열심히 지어놓고 깨달아서 회개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의 죄가 씻어질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이거 신학적으로 여러분 유신론적 상호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좀 지혜로워 보입니까? 얼마 전에 오랜만에 책을 뒤져보는데 오랜만에 발견된 단어가 좀 있어서 써먹으려고 좀 가져왔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 안에 고착화되면 단순히 자신의 신앙 고백 하나 없는 새살박이에 떼쓰는 신앙, 끝까지 흔들림 없는 고집센 자가 하나님을 더 잘 움직이고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학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인도라는 데서 빠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소리쳐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그에 응답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울부짖음과 기도를 오랫동안 기다리신 겁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복이 우리의 기도와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복이고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기독해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이 무딘 자들이 8년을 버텼어요. 8년. 그 습관이 정말 놀라운 것은 그때까지도 그들의 가나안 전쟁의 의의를 깨닫는데 8년, 그들이 받아 누리는 복이 바알이요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8년이란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뿌리교회가 이만큼, 우리 뿌리교회도 이만큼 부흥하고 이만큼 은혜를 누린 게 제 능력이나 여러분들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는데 개척하고 8년이 걸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해요.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거. 그렇다면 지난 8년간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8년이 지나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그게 누구냐면 오늘 9절에 등장합니다. 9절.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9절 시작. 그는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사사가 되어 구산 리사다임과 싸웠고 그를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셔서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갑자기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사사가 됩니다. 갑자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 갈렙은 유다 지파로 당연히 그 후손이었던 사람들 중에 온니엘을 사사로 삼으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유다 지파 중에 잘 싸우고 잘난 금수저가 온니엘 한 사람뿐이었겠어요? 온니엘을 유다 지파로 삼으셨고 자기들끼리 봤을 때 와, 유다 지파 하나님의 지도자 삼으신 유다 지파 그 가운데 갈렙, 와, 여호수아급이잖아요. 그 집안 가운데 온니엘, 누가 봐도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온니엘 한 사람뿐이었겠어요? 아니요. 그 비밀은 3장을 시작하면서 지적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고 승리케 하신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중에 이 사람들이 가나안 토착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랬잖아요. 그런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고, 그런데 그러는 중에도 좀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온니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그 중에 좀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온니엘이었다. 온니엘. 1장으로 가보실까요? 1장 우리 1장에 11절부터 15절 11절부터 15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온니엘이 등장했던 이야기인데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게 온니엘이 등장했었던 이야기인데 유다 지파가 온전히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던 때 그에 맞춰서 다른 지파들도 온전히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정복전쟁에서 그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않고 있던 때 갈렙의 가문만큼은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면서 헤브론을 차지했었고 그 중에 온니엘이라는 사람만큼은 기랴세벨을 쳐서
차지했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복 전쟁을 치르게 하신 일을 온전히 수행한 자들로 등장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을 치르게 하신 하나님의 신정과 뜻을 온전히 따르는 자가 바로 갈렙과 온니엘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다 가문의 갈렙, 또 그 안에서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온전히 그 정복 전쟁을 정당하게 잘 치르고 있었다. 잘 치르고 있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치르신 의미를 알고 있었던 자로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다들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방의 딸들과 이방의 아들들과 결혼해서 그들의 신을 섬기는 자들이 됐지만, 온니엘만큼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이 전쟁의 의의와 승리를 온전히 누리는 자로 등장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으려면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갈고 닦고 있어야 한다는 게 이 말씀의 교훈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등지고 다 무너지고 다 가나안의 달콤함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그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어디로부터 왔어요? 가나안에 어떤 들어오기 전부터 방황했던 미디안 광야로부터 왔습니까? 애굽에서부터 왔어요? 지금 이들보다 훨씬 더 부강하고 다른 나라에서 찾아왔습니까? 아니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아무런 가능성 없는, 겨우 울부짖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자기들 중에서 구원자가 나왔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에서 구원자가 나왔다고요. 누가 봐도 자기들 중에는 그럴 만한 자가 없거든요. 누가 봐도. 왜냐하면 자기들이 했던 짓 다 옆에만 봐도 다 그거 하고 있고, 앞에 보고 가족들 봐도 다 그러고 있다고요. 하나님 모르고 있고. 다 하나님을 등지고 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8년을 버틴 고집쟁이들이거든요. 누구나 하나도 다 다름없이. 이들의 울부짖음은 거기에서 나왔던 겁니다. 고집스럽게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자기들에게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고 구원받을 만한 게 없다는 걸 깨달은 울부짖음이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데서 찾지 않고 하나님께 울부짖은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그런데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붙이신 정복 전쟁을 온전히 치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었던 가문, 그 중에서도 온니엘을 찾아내셔서 사사로 삼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들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 앞에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안에서 구원을 실행하실 것이고, 그 안에서 회복을 경험케 하실 것이고, 평안을 허락케 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기적과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놀라서 감격에 겨워 더 울부짖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중에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온니엘이 기특해서가 아니라 그런 자를 찾아내시고 기억해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감사해야 돼요. 온니엘은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버티고 있었더라 그러면 기적의 내용과 복의 내용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일을 찾아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뿌리교회 8년, 그리고 우리가 겪어야 되는 8년, 그리고 앞으로 80년일지라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부흥케 하고 우리의 찬란함을 바라보게 할 그 능력과 가능성이 우리 안에서 그려집니까, 여러분? 네? 아멘. 누가 하셨어요? 아멘. 김정희 사님을 저는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불가능하고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고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서는 그런 가능성과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특별한 복과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여정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가능성에 목숨을 걸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매달려 기도하고 울부짖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요, 이 마지막 찬양하시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우리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희망 삼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